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네, 7절 8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저희가 느헤미야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에 내용이 좀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우리 8장의 내용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지만 마음 가운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과 허전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막 말씀을 들려달라고 에스라에게 또 느헤미야에게 요구하게 되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나를 채울 수 있고 나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이 가슴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했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아라라고 한 가지 삶의 모습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삶이었죠? 초막절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막절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초막을 짓고 사는 삶이었어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목적지는 내 아버지의 집인 천국이고 이 땅은 거기를 가기 위해 잠시 머무는 장소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초막절의 삶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비웃고 조롱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어렵게 사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이 결코 힘들지 않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매일같이 제사하고 축제의 날인 것처럼 그 초막절의 절기가 그 초막절의 나그네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땅에 속한 즐거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이런 예수님과 동행하며 초막절의 삶을 살며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8장의 내용이었죠. 좀 기억이 나시죠? 오늘 9장은 그렇게 초막절의 절기 24일을 지난 후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넘어가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일
24일 동안을 이제 초막을 짓고 초막절의 절기를 보냈어요. 정말 기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 24일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장 기쁜 즐거움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를 느꼈어요. 사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말 그대로 나그네의 삶을 실제로 살았어요. 집도 없었고 낯선 땅에서 이방인 취급당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포로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사는 나그네의 삶은 아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유도 없었죠. 매일같이 탄식과 고통과 슬픔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포로에서 자유인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회복된 다음에 그 달라진 신분으로 초막을 짓고 사는 나그네의 삶은 정말 다른 삶이라고 하는 거죠. 노예의 신분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8장에서 보았던 것, 매일같이 축제였어요. 짐승 200마리를 넘게 잡으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제사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들을 함께 먹고 마시며 누리는 즐거움이 가득한 은혜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의 맛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까지 먹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이 은혜의 맛을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친구들과 함께 일본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사카로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서 길거리에서 파는 라멘을 한번 먹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일반 포장마차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를 여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포장마차 집에서 파는 라멘이었는데 이걸 딱 먹는데 제가 여지까지 먹어보지 못한 그런 맛이었어요. 너무 라면을 먹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맛이었어요. 점점 없어져가는 이 빈 그릇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생전 처음 그 은혜로운 맛을 경험한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국에 왔는데도 계속 이 맛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또 먹고 싶고 그거 먹으러 또 일본 가고 싶어요. 일본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라면을 먹고 싶어서 일본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본식 라면을 파는 가게를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이 맛을 또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미국에 와서도 일본 라멘 가게를 많이 갔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맛을 다시 경험해보고 싶은데 이 맛을 내는 가게를 제가 가보지를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맛있는 일본 라멘집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맛을 다시 경험해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저는 은혜의 맛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게 되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맞습니까? 먹어본 자들만 알고 경험해본 자들만 아는 맛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은혜의 맛을 경험한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으로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인의 신분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 때 초막절의 절기 그 24일간 그 축제와도 같은 삶을 보내며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절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계속 그 은혜가 생각나요. 또 맛보고 싶어요. 또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다시 그 절기가 끝났는데도 다시 모여서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당연한 모습이고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요, 우리 플래그십 처치가 이런 은혜의 맛집 되기를 소망합니다. 음식점에 좀 비유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세상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생각나고 또 경험해 보고 싶고 그래서 다시 찾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인 거예요. 그리고 또 부흥회가 시작됐어요. 영적 부흥과 회복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흥회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1절을 다시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무엇을 했다고요? 금식을 했대요. 여러분, 금식은요, 음식을 먹지 않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들이 음식을 먹지 않기 시작했을까요?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정확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뭐 부흥의 이론과 실제라는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목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목에서 1960년대, 1980년대에 활동하셨던 부흥사 목사님들을 직접 불러서 그분들이 강의하시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준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 이야기만 들었던 흰색 양복에 흰색 백구두를 신고 오시는 그런 부흥사분들도 계셨고 다양한 분들이 계셨는데 한 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이분은
금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본인이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명함에 40일 금식 기도 2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굉장히 자랑스러우셨나 봐요. 그걸 적어놓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금식기도 40일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막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하시는데 금식 열흘을 하면 내 영이 맑아진대요. 그리고 20일을 하면 영안이 트이게 된대요. 그리고 30일을 하면 내 육체의 모든 병이 다 치유가 된대. 그리고 40일을 하면 정말 온전히 내가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사역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 정말 40일만 금식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저는 100일이라도 금식하겠어요. 밥을 40일 안 먹으면 거룩해진다는데 우리가 40일 밥 안 먹는 게 문제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 금식을 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실까? 내가 스스로 밥 안 먹고 이렇게 하면 거룩해 될 거다라고 믿으면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피골이 상접한 그 모습을 하나님 정말 좋아하실까? 물론 외관상 안 먹으니까 다이어트 되니까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과연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 물론 우리 마음속의 태도와 동기를 보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금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40일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영이 맑아지고 영안이 트이고 병이 낫고 내가 훌륭해지는 거잖아요. 온통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금식이에요. 이 금식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직 나의 뜻, 나의 목적, 나의 원함,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금식인 것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저희 막내 진탄이가 아직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엄마 아빠가 들어주지 않으면 말을 못하니까 행동으로 표현해요. 그 전까지는 우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막 울어버려요. 근데 지금은 좀 나이가 들었다고 한 가지 더 표현을 합니다. 밥을 안 먹어요. 먹을 걸 주면 손으로 탁 쳐요 이렇게. 어떨 때는 막 밥그릇을 엎어버리기도 합니다. 누구 닮아서 성질이 그렇게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 원하는 거 해줄 때까지 나는 먹지 않겠다 막 시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금식이 때론 이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시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줄 때까지 나 밥 안 먹을 거예요. 나 굶어 죽는 거 보기 싫으시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마치 협박하듯이 하나님께 시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부모와 같은 마음이어서 아기가 그러면 안쓰럽고 귀여워서라도 처음엔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다음에도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식이라는 히브리어의 어원은 여러분 입을 막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입을 막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도록 막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을 막는다라는 뜻이 금식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내 소리, 내 의견, 내 목소리, 내 옛 자아, 내가 원하는 욕구, 욕심, 이 모든 욕망을 막는 것이 진짜 금식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막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도록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도록 우리의 입을 막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내 뜻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 때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총과 칼과 이런 것들로 가서 사다리 타고 성을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잖아요. 내가 배우고 경험해온 전쟁을 해서 이기는 내가 배운 모든 문화권 안에서 체험한 모든 지식과 상식이 그것이 옳고 맞고 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소리는 잠잠케 하고 내 입을 막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도는 것이 금식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엄밀히 말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구원받은 자들, 세상에선 경험해 볼 수 없는 그 은혜의 맛을 경험해 본 자들의 삶은 날마다 나를 죽이는 금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금식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뭐 하셨죠? 40일간 금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야 가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구원받고 성령 받고 세례 받은 이후에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세례 받은 이후부터 우리가 나가는 곳은 광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생활은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금식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다음에 나간 곳이 광야였죠. 40년간 그들은 광야에서 금식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누렸던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생활. 그게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1세대 애굽에서 자라서 애굽에 물이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고 내 안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질 때까지 금식 생활을, 광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왕자였지만 광야로 가서 40년간 양치기 생활을 해요. 애굽에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이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그 목축업, 가장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으로 하며 자신의 의를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걸 죽이는 그 금식 생활을 40년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에게 기름 받고 골리앗 죽였어요. 이제 왕이 되나 보다 했는데 10년 동안 광야 생활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동굴에서 먹고 자며 때로는 침을 질질 흘리며 바보의 흉내를 내면서까지 자존심 다 죽이고 자기 뜻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금식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은 자들, 구원 받은 자들의 삶은 바로 이 광야 생활, 금식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금식이 시작되었어요. 금식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했던 금식과는 달라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그런 금식이 아니라 입을 막는 금식이 시작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삶을 경험하고 싶은 내 입을 막는 진짜 금식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은혜의 맛을 경험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금식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비전 컨퍼런스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2025년은 더욱더 이런 금식의 삶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지기를 소망해요. 내 입을 막고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우리가 습관이 되도록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쳐서 죽이고 내 뜻을 쳐서 죽이고 내 입을 막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한 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입술로는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말씀 깨달았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은혜의 맛은 경험했다고 하면서 삶은 여전히 내 육신의 원함대로, 내 뜻대로, 내 의와 혈기와 자존심이 막 살아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은혜의 맛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 내 입은 막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광야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금식을 시작하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일이 일어났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남아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욕심과 원함대로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연합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업이나 어떤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들을 다 이방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이념,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 그들의 신념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고 타협한 거예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하고요,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의 가운데서 내 뜻과 내 소리를 막는, 입을 막는 금식을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던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이들이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영국에 있는 이 해안가를 가다가 수많은 갈매기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새의 시체들을 막 치우고 있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은 갈매기들이 여기 죽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곳은 휴양지라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올 때마다 이 갈매기들에게 먹이를 던져 주었습니다. 근데 그 먹이가 사실 갈매기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과자나 캔디나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갈매기들은
그 음식을 받아 먹는 것, 자기가 그 음식 찾아 먹는 것보다 그 음식 받아 먹는 게 더 쉽고 편하고 훨씬 더 빠르니까 자꾸 그 음식을 먹게 되고요. 결국 자연 음식, 갈매기의 건강에 좋은 이 자연 음식들에 대한 식욕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여행철이 지나고 비수기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고 먹이를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갈매기들이 자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식욕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서서히 굶어 죽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체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내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간다면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들과 수용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더 빨리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내 입을 막는 금식보다 세상의 것을 먹는 게 훨씬 쉬워요. 훨씬 편해요. 그게 현실적으로 더 빨리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다 보면 진짜 은혜의 맛은 잃어버리게 되고 내 건강에 좋은, 영적 건강에 좋은 은혜의 그 양식을 먹지 못하게 되고 이방인들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한 것처럼 은혜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먹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식욕을 다 잃어버려서 은혜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굶어서 점점 말라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금식의 삶을 시작하게 되면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과의 절교가 시작이 돼요. 정말 그때부터는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가 정말 먹어야 되는 것,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뭘 하고 있습니까?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는 거죠. 영적인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금식의 삶을 살았던 그 모델을 보여줬던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다윗, 다 이들이 그 금식 생활하는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다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계속 금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금식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 만나로 사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끊임없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즐겁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은혜 받은 자들은 이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금식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양식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금식의 생활 중 우리의 건강, 영적 건강을 위해 우리가 먹어야 될 유일한 양식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아멘.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내사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비롯된 그의 씨가 예표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결국은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 결국은 그의 씨,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다스리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 백성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서 금식하고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되고 메시아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었던 진정한 은혜의 맛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맛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금식의 삶을 사는 이유는 결국 이 가장 귀한 보배, 가장 귀한 가치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이 광야 생활, 금식 생활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우리가 먹어야 되는 가치 있는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은혜의 맛을 본 자들은요, 그 은혜를 다시 찾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경험하고 싶고 맛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금식의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입을 막아서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를 잠잠케 하고 내 소리가 끊어질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입을 막는 금식을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금식이 시작되면 내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세상의 것들과 절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세상 가치, 세상 이념, 세상 생각, 모든 방법, 타협했던 거, 수용했던 거 다 끊어내버리고 잘라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 영적인 건강을 위해 나에게 꼭 필요한 것, 말씀을 찾게 돼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 앞에 엎드리면 마침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짜 은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그 씨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그분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족케 하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이 은혜의 맛,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